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성령과 능력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증거했던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10장 38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 있는 사역을 하셨고 또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첫째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령 받았다, 능력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셨지만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받고 뭐 하셨냐?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고,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셨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성령 충만 받는 것과 또 더 나아가서 성령의 불을 받는 것,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래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또 제자들처럼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마귀에게 눌리든지 주변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리든지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질병을 고쳐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능력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사실은 성령 받지 못했고 능력 받지 못했기 때문에 초라한 인생이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영적으로는 눌려있고 여전히 자유치 못하고 여전히 죄와 죄로부터 인한 저주로부터 해방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쫓아내지 못하니까 언쟁을 했고 변론을 했고 변명을 했고, 그러니까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여러 사람 앞에서 그들의 모습이 굉장히 초라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수치스러워졌습니다. 아니 맨날 예수님 쫓아다니고 귀신 쫓는다 그러고 정말 인생을 새롭게 한다 그러면서 니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아무것도 못하지 않냐, 이런 비난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밤새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줬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믿음을 줬을 때 이 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하면서 예수님,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또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단번에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라한 인생이 언제 깨집니까? 연약한 인생이 언제 깨집니까? 우리를 슬퍼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연약함들이 언제 깨집니까? 성령 받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할 때 그런 것들이 깨진단 말입니다. 사람마다 살면서 괴롭고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 깨지냐? 성령과 능력 받을 때 답답했던 일들이 막 깨지기 시작하고 정말 나를 짓누르던 어떤 스트레스나 불안과 두려움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뭐든지 다 습관이 되면 모르는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눌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눌린지도 모르고 내가 영적으로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막힌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령께서 딱 임하시면 빛이 비친다 그러죠.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그 어둠 안에 어떤 벌레들이 있는지 어떤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성령의 빛이 쫙 임하면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가 진짜 영적으로 눌려 있었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우리 안에 죄의 저주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오늘 찬양도 했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 그리고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을 반드시 깨닫고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기도할 때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 별로 그냥 거기서 거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고요.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절대적인 능력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바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기도를 살려내야 됩니다. 기도는 응답받는 역할도 하지만 기도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를 막는 역할도 한다고요. 지금 문제 없다고 우리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문제 없이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게 되고, 문제 없이 살아가다가 또다시 문제가 와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거기서 두려워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성령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막아주시고 또 우리가 능력 있게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기도가 능력의 통로라는 것을 알고 오랜 시간 주님께 오래 머물면서 어떻게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능력도 오고 또 삶의 그릇도 커지고 놀라운 축복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그렇고 또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또 영상팀 또 속장님들 또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로 기도 없이도 주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도 나가 전도할 수 있고요. 기도 없이도 찬양할 수 있고 기도 없이도 속히 인도할 수 있고 기도 없이도 다 할 수 있어요. 목사도 기도 없이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없는 사역은 한계가 있다고요. 기도해야 성령 역사하는데 사람의 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풍성한 기도가 있으면 반드시 사역의 열매가 있고, 풍성한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변화와 은혜가 그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유언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 받아라. 기도하고 성령 받아라. 둘째, 성령 받으면 주의 일해라.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듯이 너희도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둘째는 그 능력으로 내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했다고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까지, 성령의 불을 받을 때까지, 성령의 능력 받을 때까지 다른 곳 가지 않고 오로지 기도했단 말입니다. 이게 선행돼서 능력 받으니까 그들의 사역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의 사역에 힘이 나타났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 많고 감당해야 될 사명 많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또 어머니로, 또 자녀로, 또 직장에서는 또 직장인으로, 사업할 때는 사업주로, 또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으로, 또 우리가 많은 일들, 가정에서 또 주부로 이런 많은 일을 할 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고 이 일을 감당할 때 이 모든 일 가운데 능력과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렇게 성령 받으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마다 병자가 치유됐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손수건을 가지고 병자에게 가져다 주면 바울 안에 있던 기름 부으심이 그 병자를 고치는 능력까지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받은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성령의 능력 받는 거 잊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 성령 충만해야지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 받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과 또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풍성한 승리와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참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셨던 말이 너희들 가서 가난한 자 도와줘라, 아니면 양보 많이 해라, 이런 말도 있지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은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복음은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복음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나가서 사랑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실천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줬냐? 능력과 권세를 줬다고요. 이 능력은 디나미스라는 말로 폭발하는 힘, 상황을 바꾸는 힘. 그러니까 이 능력 가지고 있으면요, 정말 막혔던 것을 돌파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답답한 상황들, 정말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변화되지 않는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이때 능력 받으면 주신 능력으로 이것을 변화시키는 건데, 이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주신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돈이 없을 때는 엄마가 대신 뭔가를 사주죠. 부모님이. 그럼 부모님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말하죠. 엄마 나 신발 사줘, 아빠 나 옷 사줘, 뭐 먹을 거 사줘, 이렇게 부모님께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님은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삶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응답하셔서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이런 응답도 있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면, 두 번째는 자녀들이 크면 네가 그래 좀 컸으니까 내가 너에게 용돈을 줄게. 그래서 용돈을 줬어요. 그래서 돈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어요. 그럼 배가 고프면 아버지한테 전화합니까? 아니죠. 주신 돈으로 내가 내 걸 가지고 사용하듯이, 우리가 이 능력이라는 것은 디나미스는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우리의 지갑에, 영적인 지갑에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병자들에게 이 병은 떠나가라 명령하는 것이고, 나에게 주신 능력 가지고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는 것이고,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능력 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똑같은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병을 고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그 여자에게 흘러들어갔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고치는 능력이 흘러들어가서 그 능력이 그 여자를 고친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안수하거나 직접 고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 받으면 그 능력 중에는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고, 상황을 바꾸는 능력도 있고, 또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임무나 사명 같은 거, 우리 삶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내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눅들지 않는 겁니다. 눌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면 그 능력 반드시 나타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은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언제?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 받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신 능력 가지고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십시오.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우리 자신을 누르는 죄들이 있거든요. 이 죄는 어떻게 하냐? 당신 죄졌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양심에 감동 주십니다. 말씀하셔요. 너 그거 안 해야 돼. 그거 끊어야 돼. 그거 고쳐야 돼. 새롭게 해야 돼. 이게 주님의 근심이거든요. 이걸 이때 이런 죄들이 단지 내 속에 머물러 있기도 하지만, 그래 그 죄를 지속적으로 짓게 만들고 지속적으로 빠지게 만들고, 그럼 사람 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 귀신이 있다고요. 배후에 악한 영들이, 그 악한 영들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령하니 떠나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문제를 향해서 풀어지라고 명령할 때 그 문제는 풀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나미스, 능력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능력만 준 것이 아니라 권세도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엑소시아라는 말로 위임받은 힘이에요. 위임받은 능력. 그러니까 내 건 아닌데 주님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위임해 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을 쭉 해나갈 때 신호위반을 하면 저 끝에서 경찰이 이걸 들죠. 이렇게 경광등이라 그러나 이걸 들고 멈추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차 내려보세요. 그래서 내리면 당신 신호위반했으니까 벌금 내야 됩니다 하고 떼주죠. 그게 경찰이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제가 이거 들면은 사람들이 다 욕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빵빵거리면서 비켜 그런단 말입니다. 경찰이니까. 경찰은 어떤 겁니까? 국가에서 그 일을 하라고 힘을 위임해 준 거예요. 그래서 경찰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엑소시아는 바로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어요. 너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쓸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주었다. 그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는 어떤 일을 만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일은 이루어질 거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임한 능력이에요. 근데 이건 합법적으로 믿는 자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능력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주 독특한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막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고 스기야의 7 아들이라는 사람이 야, 저 능력 나한테도 있으면 나도 많은 사람이 존경받고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이 귀신들이 오히려 그 스기야의 7 아들을 덮쳐서 완전 이상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왜 그런 일이 똑같이 예수 이름을 사용했는데 왜 그런 일이 나타납니까? 이 예수 이름의 권세는 첫째,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에게 임하는 첫 번째 권세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는 권세예요. 근데 두 번째, 근데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일이 나타나지 않느냐? 왜 똑같이 예수님 믿었는데 더러운 귀신에게 나가라 그랬는데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은 진짜 그 인생을 변화시킬 진짜 능력이 있구나. 예수의 이름에는 명령할 때 더러운 귀신이 굴복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진짜 능력이 있구나. 이걸 묵상하고 이런 영적인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크게, 어떤 사람은 작게 나타날 때는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그 능력을 영적인 계시로 깨달아서 아는 만큼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기도하다가 또 이렇게 또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한날 밤에 이제 끝나고 딱 와서 딱 왔는데 이 은혜 받은 걸 또 이제 시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아들을 향해서 누워라. 이제 아빠가 말하자면 아빠가 기도할 때 더러운 귀신이 나갈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딱 이제 누웠어요. 그래서 눕게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이.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자식들이니까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안 일어났겠지 했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애들이 컸으니까 그때를 회고하면서 얘기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오더니 우울하 그러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왜 지금 뭐 하나 속으로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귀신도 나가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아빠 뭐 하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영적으로 제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이것을 알다 보면 첫 번째 내 안에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을 내가 보게 됩니다. 나의 약점은 이건데 이 배후에서 더러운 영이 이 약점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는구나. 내 약점 가지고 내 약점이 폭발하게 만들어서 나도 무너뜨리고 가정도 무너뜨리고 또 더 나아가서 사회생활도 막 깨지게 만들고 이것이었구나. 그때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들이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리라. 그때 나는 믿는데 왜 안 일어납니까? 그것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병든 아들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요.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과 능력을 받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걷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걸으면서 기뻐 뛰면서 이렇게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까? 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도 베드로였고 지금도 베드로였고, 그때도 예수님 믿었고 지금도 예수님 믿고, 그것은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예수 이름의 능력을 정말 깊이 깨닫고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만 영적으로 눌려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첫째는 영적인 지식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알고 성령의 능력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성령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째는 기도할 때 성령과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는 절대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당부할 말도 많고 할 말도 진짜 많을 텐데,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 말할 때 첫 번째로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아버지께 구하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주여 외치면서 전심으로 기도했다고요. 목사님이 전심으로 기도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면 영적인 분위기가 딱 나온다고요. 벌써부터 영적인 분위기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있다고 그랬고요.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휘몰아치는 그런 분위기, 성령의 갈라지는 혀 같은 불이, 성령의 불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분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묵상기도나 침묵기도나 마음의 기도가 아니라고요. 전심으로 부르짖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기도는 전심으로 부르짖는 이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하다가 진짜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요. 성경을 보면 그냥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불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막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자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큰 소리로 방언을 말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견딜 수 없어서 소리 지르고, 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면서 소리 지르고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그 사실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마가다락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막 시끄럽고 너무 난리가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놀라는 겁니다. 이들이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세속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근데 이들은 영적인 세계나 영적인 눈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는 막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저게. 시장통도 아니고 저건 뭐 하는 거냐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 술에 취해서 소리 지르는 거다. 저 사람들 술에 취해서 비명 지르는 거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성령의 불이 많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의 정황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을 때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생각나게 하세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고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막 지은 죄대로 회개하거든요.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못한 거 막 회개해서, 아니면 막 떠올려서 막 회개를 하다가 그 회개에 성령께서 임하기 시작하면 진짜 기쁜 회개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막 깨닫게 하시면서 제대로 믿지 않았던 것, 과거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도 막 죄로 생각나면서 제대로 믿지 않은 것, 기도하지 않았던 것도 죄로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막 회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회개할 때 성령의 불이 그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불태워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게 깨끗한 마음이 될 때 성령께서 막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깨끗하게 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면서 견딜 수 없도록 소리 지르게도 만들고, 뒤로 쓰러지게도 만들고, 대굴대굴 불타게도 만들고, 성령께서 불이 임할 때 두 번째 나의 자아가 탑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것, 나의 노력을 하려고 했던 것, 성령이 불이 임하면 알게 돼요.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진짜 아니었구나.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또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내가 번번이 깨졌구나. 내가 완전히 나의 자아가 불탑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 지르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불은 능력의 상징이거든요. 성령의 불덩어리가 진짜 우리 속에서 임하여서 우리 속에 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육체 속에, 한계가 있는 육체 속에 들어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수할 때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요, 두 가지로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막 힘이 들어갑니다. 하면서 힘이 들어가요. 이때 두 가지예요. 이게 영적으로 분별해. 첫째는 더러운 귀신, 깊이 숨어있는 더러운 귀신이 나갈 때도 그렇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도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이 육체 속에 들어오니까 내 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뒤집어지면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수를 하고 있는데 그냥 자기가 견딜 수 없어가지고 몸을 막 흔들면서 목을 막 이렇게 막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뒤로 확 넘어가가지고 그 능력 가운데 온몸이 떨고 대굴대굴 하면서, 이건 때로는 귀신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그 사람한테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한테 임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한 120명 정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120명 정도가 있어도 세상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풍성한 교회가 정말 성령의 능력받은 120명으로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처럼 똑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성령님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바른 일을 하고 뭔가 선한 일을 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외치면서 나에게 성령 주세요, 성령의 능력 주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체력이 막 남아 돌아서 예배 드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냥 한두 시간 와서 사람들 얼굴 보려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정말 예수님 믿고 영이 살려고 온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나의 연약함을 예수 이름으로 깨뜨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축복을 가로막는 죄를 이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으면 진짜 질병이 깨지고 실패가 깨지고 본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대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심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불 받기를, 이제 성령의 불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큰 능력이 나타났어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 야, 대단하다, 이제 됐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이 큰 부흥의 소식을 들었을 때 급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사마리아에 보내서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성령 받았냐? 그랬더니 그 자리에 아무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적과 표적은 시작에 불과한 거고, 진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했고 표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 예수님 떠나가는지 아십니까? 정말 낫지 않은 암덩어리가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안수받고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불치병이라는 사람들이 그때는 좋고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한 6개월, 1년 교회 다니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떠나가고 새 속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반드시 다시 역사합니다. 그 질병이 다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성령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안수했어요. 그들을 불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다 받게 되었다. 그들 모두 성령 받았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힘있게 전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미 에베소의 복음이 증거돼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자처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을 불렀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있는 줄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뭘 한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안수를 했다고요. 그들에게 안수를 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받도록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수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도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말씀으로도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병든 자를 고칠 때 예수님조차도 가능하면 모든 사람에게 안수해서 고쳤습니다. 그냥 말로만 고쳐도 되는데 그들에게 일일이 안수를 했다고요. 아픈 부위에 안수를 하던 아니면 머리에 손을 얹던 그렇게 안수함으로 병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는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안수함으로 성령의 능력이 흘러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게 하고 성령의 불을 받게 하고 성령의 능력 받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수 받을 때 간절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안수 받을 때 그냥 이제는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으로 끝나지 말고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태울 수 있는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불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불을 구하십시오. 그럼 능력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그 능력 가운데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그 능력이 흘러나와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안수할 때 때로는 영의 귀가 열려서 성령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능력 받아서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또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면서 제자였던 디모데, 이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사역지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맡겼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참 유약했어요. 그리고 우유부단한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서 다시 안수를 하겠다. 그 이유는 네가 목회자가 될 때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너에게 은사가 임했는데 네가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다시 안수할 때 네가 이미 받았던 은사를 불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안수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할 때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던 성령이 불뜻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사들이 불뜻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은사는 다릅니다. 영적인 은사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영적인 은사 그 목회자가 받으면 되잖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아야 됩니까? 삶을 문제를 돌파할 능력, 사업에서 이길 능력, 직장 생활에서 열매 맺어야 될 능력, 또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야 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주신 이 은사,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이런 은사를 불뜻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근데 안수할 때 불뜻 그 은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안수받는 것과 그냥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수를 소중히 여기고 안수를 받을 때 이런 겸손하게 성령의 불 주세요. 내려주신 은사를 다시 불뜻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과 은사로 여러분을 채우시면서 또 혼란한 능력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10장을 했으니까 하나 더 하자면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0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았습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베드로가 올 때 마치 하나님이 오는 것처럼 베드로 앞에 절을 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베드로를 일으켰습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나한테 절하지 말라. 저도 목회할 때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 누가 만나자고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저한테 엎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무릎 꿇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뭐 죄송합니다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일어나시라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근데 이 고넬료가 그런 낮아진 태도로 베드로 앞에 엎드렸다니까요. 그만큼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런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하면서 하나님은 높이 들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서 성령 받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 삶에서 승리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장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모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우리가 성령 받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